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나오신 광림의 모든 권속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선지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큰 위로가 되자 또 동시에 경각심을 주는 성경의 메시지 중 하나는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 우리처럼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도 그의 이름은 가장 중심부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터에도 나섰고 무엇보다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다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 우리가 차마 그에게서 보고 싶지 않은 그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다시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예굽에서 했던 바로 그 실수,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 했었던 그 죄가 약 2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까지 목격한 그가 또다시 두려움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선명하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장면을 굳이 이 성경에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 넘어짐은 끝이 아니며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이 깊어졌다고 해서 또 신앙의 연륜이 쌓였다고 해서 또 심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심판을 직접 경험했다 해도 인간은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 또 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로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옮겨가면서 과거와 동일하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패를 다시 반복하는 장면입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6절로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위기를 막아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18절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중보기도 하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치유하시며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들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며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의 본성을 인정하고 그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의 본성을 인정하고 그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남방 곧 블레셋의 강한 민족에 살고 있는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유목민이었던 그는 늘 초지를 찾아 이동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낯선 민족의 중심에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11절에서 그의 내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이 두려움은 결국 그를 또다시 과거의 죄로 끌고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이미 한번 저질렀던 바로 그 죄,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 했었던 그 일이 아비멜렉 앞에서 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결국 사라는 왕에게 빼앗기고 아브라함은 또 한 번 부끄러운 실수의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큰 시련을 겪었다고 해서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거짓의 죄에 그가 넘어졌습니다. 특히 13절 말씀은 그의 죄가 얼마나 오래된 습관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3절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두려움만 찾아오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그 죄의 패턴이 그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 인간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그 죄의 본성,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끈질긴 그 죄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끈질긴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심판을 보았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짓을 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고 기회를 노립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먼저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또 바울도 탄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또 큰 사건을 겪으면 저절로 거룩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두려움이 몰려오고 환경이 흔들리면 버린 줄 알았던 오래된 죄의 패턴들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생각 때문입니다. 즉 두려운 환경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고 그 틈으로 죄의 본성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운 환경으로 인해 두려워하기보다는 죄를 더욱더 두려워하고 그 죄와 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무엇보다 자기 안의 그 죄성을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더욱더 크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싸워야 하며 죄의 본성을 두려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죄의 본성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죄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러한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신분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신분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보호하고자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에 있는 여자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위협합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너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저주를 내렸는데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 닫아 버리셨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이 아비멜렉은 이 문제에 관하여서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희생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보면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집에 벌을 내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억울해하면서 이렇게 4절과 5절에서 항의를 합니다. 나는 이 일에 죄가 없다고. 그 사람이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았느냐고.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항변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 잘못 없는 아비멜렉의 집에 벌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불공평한 처사 같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시작했는데 벌은 아비멜렉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죄를 미화하거나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신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언약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루어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의 신분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이란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적게 지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은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모든 정죄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신분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흔들릴 때도, 우리의 감정이 유동칠 때도,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그때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러한 확신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담대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창피를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무엇이라 소개합니까?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비멜렉이 더 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그는 선지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은 윤리적인 눈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죄를 범해도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최종적인 모습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현재의 모습보다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보십니다. 죄를 지었지만 사명은 사라지지 않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물론 윤리나 도덕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서 말했듯이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이 땅을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은 사울 왕과 또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에 비해서 다윗은 모자라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실패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윤리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인 눈으로만 보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가족들이 잘 벌고 잘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았는가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을 얻고 잘 사는 것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사람을 향한 판단이 달라지고 이 사건을 해석하는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잃어버렸던 사명들, 흐려졌었던 부르심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워서 잃어버렸던 사명을 힘있게 회복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시 고개 드는 죄의 그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잊지 않게 하시며 넘어짐 이후에도 은혜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또한 모든 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흐려졌었던 사명, 잃어버렸던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또 1,000번제와 또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에 꼭 응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